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것을 살펴봤는데요. 이 시간에도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특히 이 시간에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은 신학원이나 다른 데서 가르친 적이 있는데요. 주일에 가르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가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제가 이 시간에 지금 이제 가르치는 내용에 동의가 안 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온라인상으로 듣는 분들 중에서는 동의가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가르치는 것에 동의가 안 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과는 전혀 관련은 일단 전혀라고 하면 그렇지만 일단은 구원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는 주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시간 동안 말씀드리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아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거나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이 내용이 바른 내용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좀 저희가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좀 하고 지나가면요. 언어는 말씀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말씀이 바르냐 잘못됐냐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어로 기록됐다고 해서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고 해서 다 진리는 아니죠. 히브리 신문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또 히브리 소설이나 잡지도 있죠. 막 세속적인 소설도 있겠죠. 히브리어로 기록된 세속적인 소설도 있죠. 근데 그것은 히브리어라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세속적인 소설이고 쓰레기일 수 있겠죠. 진리가 전혀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느냐,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이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쓰레기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어나 한글로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언어는 그냥 진리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이 예쁘면 좋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30만 원짜리 접시에 풀떼기 몇 개 얹어 있는 것보단 저는 다이소에서 산 1,000원짜리 접시에 스테이크 얹어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라는 겁니다. 그릇도 이왕이면 고급 그릇에 아주 맛있는 고기가 있으면 그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릇은 비싸고 좋은 그릇인데 콩나물 몇 개 있다면 저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좀 저렴한 그릇이라도 좋은 음식이 있는 게 훨씬 좋죠. 그래서 이 언어는 언어는 말씀을 담는 그릇일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학자들은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큰 공격이 있는데, 학자들이 하는 공격은 뭐냐면 이게 영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원어가 아니라. 원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신학에서 원어라고 하는 건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로 된 문서, 혹은 적어도 라틴어로는 돼 있어야지 이게 중요한 거지, 무슨 영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권위가 있다고 그러고 이게 무호하다고 그러고, 학자들은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어볼 가치도 없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저같이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걸 들어볼 가치도 없다. 왜냐하면 원어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게 바른 원문이다 하면 그 사람들이 좀 귀를 기울이겠는데, 영어로 된 성경을 갖고 와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와서 이것이 오류가 없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학자들이 보기에는 기가 차지도 않는 거겠죠. 그 사람들 관점에선. 근데 이제 전제가 다른 거예요. 저와 그 사람들의 전제는 뭐냐면 언어가 아주 중요해요. 히브리어로 돼 있냐 그리스어로 돼 있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등급이 달라요.
영어로 돼 있냐 한글로 돼 있냐 이게 등급이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원어에서 직접 번역한 성경은 버전이라고 부르고요. 버전에서 다시 번역한 성경은 트랜스레이션이라고 불러요. 더 등급을 나누는 겁니다. 자기들이 막. 근데 아무 의미 없어요. 성경적으로는 의미 없습니다. 버전과 트랜스레이션의 차이가 있나요? 성경적으로? 전혀 의미 없어요. 근데 학자들은 나눠요. 예를 들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 흠정역은 킹제임스 성경 원어에서 번역한 게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 영어에서 다시 한글로 번역했죠. 이건 트랜스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등급을 나누는 겁니다. 근데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 생각이에요. 마치 지옥이 뭐 몇 등급이 있고 하늘나라가 몇 등급이 있고 무슨 막 누군가 그렇게 나눈다면 그건 자기 생각이죠. 성경에 없는 주장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요. 중요한 언어가 있고 별로 아닌 언어가 중요하지 않은 언어가 있고 영적인 언어가 있고 무슨 뭐 그런 식으로 나눠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언어는 말씀을 담는 그릇이 우리가 구원받은 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지 언어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언어와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세 사람이 있어요. 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구원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럴 수 있겠죠, 실제로.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구원받았는데 한 사람은 그리스어로 된 바른 본문, 바른 성경을 다 읽었어요, 세 사람 다. 근데 한 사람은 그리스어로 된 TR을 읽다 구원받았습니다. 저도 있어요. TR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무실에 여러 종류 다 있어요. 그리스어로 된 TR을 읽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한글 흠정역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셋 중에 누가 가장 좋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똑같은 구원을 받았죠. 그리스어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더 좋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한글 이런 순서는 아니죠. 그건 학자들이나 나누는 거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면 다 똑같은 구원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스어라는 그릇에 담긴 말씀을 통해서. 접시가 다 다른 모양 접시예요. 그래도 그 안에 예를 들면 스테이크가 있으면 다 똑같은 스테이크 먹은 거죠. 어떤 언어로 된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다 똑같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한글로 읽던 영어로 읽던 그리스어로 읽던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어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한글도 그러니까 한국어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문자는 물론 뭐 세종대왕이 만들었겠지만 말 자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문자는 사람들이 만들었을지 몰라도 말 자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말로 구원받아도 구원은 다 똑같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언어가 본질적인 게 아니란 걸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리스어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성경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 생각이에요. 성경은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자체가. 말씀은 킹제임스 성경 안에 담겨 있죠. 흠정역 안에도 담겨 있습니다. TR 안에도 담겨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자라가면 되는 겁니다. 어느 언어로 되어 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에티오피아 성경도 있어요. 에티오피아 성경 이러면은 어떤 느낌 드세요? 에티오피아가 가지는 위치가 전 세계에서 뭐 그렇게 대단하진 않잖아요. 에티오피아에서 내전이 일어났다 그럼 뭐 그런가 보다 하지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났구나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내전이 일어났다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이건. 아니면 중국에서 내전이 일어났다 이것도 빅뉴스죠. 미국은 세계 1등이잖아요. 그 중국이 또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에티오피아에서 내전이 일어났다 그럼 뭐 그냥 지들끼리 싸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요, 에티오피아로 된 성경을 읽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을 수 있죠. 에티오피아 성경이요, 의외로 이 기독교 그 성경들 중에서 굉장히 아주 연대가 오래된 성경에 속하고 중요한 번역에 속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 어떤 사람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누가 전했을까요? 에티오피아 내시겠죠. 그래서 에티오피아 교회는요 아주 역사와 전통이 굉장히 깊어요. 번역본도 있습니다. 훌륭한 번역본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언어가 사람의 관점으로 어떤 언어가 중요하다 아니다 이건 사람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언제 그리스어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라틴어고 그렇게 정해주신 적이 있나요? 없다는 겁니다. 그건 학자들의 주장일 뿐이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럼 하나님께서 왜 킹제임스 성경을 선택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어를 선택하셨어요. 영어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공격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공격은 학자들이 원어를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일 뿐인데 왜 자꾸 그 영어로 된 성경을 중요하다고 하냐, 원어가 중요하지, 이런 주장을 해요. 근데 원어가 중요하다는 건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자기들 생각일 뿐이에요. 반대 공격은 뭐냐면 왜 킹제임스 성경 영어만 자꾸 중요하다고 그러냐, 다른 나라 언어도 중요하다, 한국어도 중요하다, 한국 사람한테는 한국어로 된 바른 성경 최종 권위가 있어야 되고 킹제임스 성경은 그냥 영어권 사람에게만 최종 권위일 뿐이다, 기준이 되는 성경이다. 한국 사람에게는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한글 성경이 기준이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기준이 되는 언어가 그 나라 언어고 그 나라 언어로 된 성경이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제가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 교회 사역, 목회 사역과도 아주 깊은 연관이 맺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항상 특정한 것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싫어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하셨죠? 또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엔 야곱을 선택하셨죠. 에서는 아니에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물건들이 있어요. 그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물건이 있을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난 이걸 사야지. 그런데 주인이 왜 그것만 사요? 왜 파란색만 사요? 빨간색 무시하는 겁니까? 주인이 그러진 않죠. 빨간색도 사세요. 공평하게 해야죠. 이러지 않는다는 거. 내가 파란색이 좋아서 내가 산 거예요. 내가 아니면 뭐 모으는 컬렉션이 파란색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다른 색은 다 있는데 파란색만 없거나 내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것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십니다. 특별한 뜻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선택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이 가장 높은 곳이 되고 거기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방식입니다. 구약 성경을 주실 때는 히브리어를 선택하셨어요. 잘은 몰라요, 왜 선택하셨는지. 아마도 어떤 순수한 형태의 언어기 때문에 선택하셨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히브리어를 선택하셨고요. 신약은 그리스어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거는 왜 선택하셨는지가 좀 더 분명하죠. 그 당시 그리스어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어를 선택해서 쫙 진리가 전파될 수 있도록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는 성경을 주실 때 영어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온전한 형태로 한 권의 책으로 묶어서 주시는데 영어를 선택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냐? 몰라요. 알죠. 우리가 대충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그 이유는 아마도 영어가 세계어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나중에 한국어가 세계어가 될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한글로 된, 예를 들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뭐 생각은 자유겠죠. 그런데 그건 가정이죠. 가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영어가 세계어가 된 거는 가정이 아니죠. 그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는 영어입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그건 가정이에요. 왜 일어나지도 않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말할 때는 그건 성경에 기록된 일을 말하는 것만 허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불로 멸망할 겁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한국어가 전 세계 최고의 언어가 될지 중국어가 될지 일본어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뭐 한류를 타고 한국어가 돼가지고 한글로 된 성경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보다 더 권위 있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건 가정이죠. 가정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가정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진리와 그 다음에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실들, 이것만 얘기해야죠.
영어가 전 세계어잖아요, 지금.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이 호주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어디 프랑스에서 만나도 영어로 대화해요. 왜냐면 영어는 다 알아듣거든요, 대충. 난 영어를 잘 못하는데 아랍 가보세요. 영어가 그렇게 반갑대요. 아랍 같은 데 가면은. 더 못 알아듣는 언어를 막 하니까는, 예. 영어는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아니에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중국어예요. 근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언어가 영어예요. 전 세계에서 다 제2외국어로 다 영어를 배워요. 심지어 북한도 영어 배우더라고요. 미제 승냥이들의 언어라고 하면서도 배워요. 근데 막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더라고요.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린이 둘이 일어나서 영어로 컨버세이션 하는 걸 보여주는데 Hi, how are you? 막 하면서 막 공격적으로 얘기해요. 서로 막 싸우는 것처럼. 그래도 배워요.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영어를 싫어하면서도 배운다는 거죠. 그런 언어가 또 있나요, 이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준이 되는 진리를 영어로 주신 겁니다. 북한에서도요, 이거 알아보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도 다 해석합니다, 영어는. 다 사전 찾아가면서 인터넷 검색하면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영어. 그래서 영어로는 거짓말을 못해요. 다 알아들어요. 영어로 욕도 못해요. 다 알아들어요. 아랍어로 욕하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영어로 욕하잖아요. 알아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어를 선택하신 겁니다. 진리를 이 언어로 줘야겠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네 언어로 번역도 쉽게 하고요. 번역된 성경이 없어도 영어 보면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교육이 다 영어 공부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한 도시인 예루살렘을 선택하셨고 또 구약을 주시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를 주셨고 신약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리스어를 주신 것처럼 성경 전체를 아무런 오류 없이 주시기 위해서 영어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주신 겁니다. 영어를 선택해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모두 아시는 바처럼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란 놀라운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의 기적적인 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놀라운 점은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이게 왜 놀라운 점이냐? 영문과 나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영문과에서 이제 영어학을 배우는데요. 영어의 대략적인 어떤 영어라는 언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가 자세히 나와요. 저도 그 궁금해가지고 이거 한 학기 들은 적이 있어요.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영어학에 대해서. 그 영어는요, 굉장히 그 독특한 언어예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특별한 성경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독특한 언어인 영어를 선택하셨다고 믿는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이제 성경적인 오늘 본문인데요. 성경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요. 시편 19편 2절부터 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서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우주적인 언어가 있다.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우주적인 언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우주적인 언어가 뭐냐? 시편 19편에 나온 우주적인 언어가 뭐냐? 창조물 자체가 언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몸짓, 움직이는 거 이런 걸 보고 사람이 어떤 걸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어떤 뜻을. 창조물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는 우주적인 언어입니다. 그렇죠? 중국인이나 뭐 러시아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이탈리아인이나 독일인이나 뭐 미국인이나 한국인인지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바로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3절을 보면 말도 없고 언어도 없고 음성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연의 언어가 있다는 거죠. 하늘, 또 저녁에는 붓죠, 낮에는 파랗죠, 밤에는 검죠.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느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전달받는다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전달받는 게 언어라는 거예요. 일종의 이런 우주적인 언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면 하늘이 선포하는 이 우주적인 언어를 이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언어적인 언어인 거죠. 1절부터 4절에서는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 알 수 있는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별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창조자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군가 이것들을 만든 분이 있다. 또 질서 있는 분이다. 그분은 어떤 지성이 있는 분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별들이 막 질서 있게 돌아가잖아요. 지성이 있는 분이 그것들을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별들을 통한에서 이제 어떤 하나님에 관해서 알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주된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19편 5절 6절에 보면요, 주님께서는 태양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해는 자기 침소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려는 힘센 자같이 기뻐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해를 통해서 이런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환 회로는 하늘 끝들에까지 이르나니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해가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 지적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또 해의 열기 강력하잖아요. 그걸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강력한 분이겠어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태양은 동에서 떠서 서로 집니다. 태양이 지고 나면 달이 그 뒤를 따라 떠오르죠. 여러분은 달이 교회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태양이 내는 빛을 반사할 뿐이죠. 교회가 스스로 세상에 빛을 비추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것과 같죠. 달은 지구과 반대 방향으로 돌잖아요. 태양을 따라 돌아요.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달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지구는 세상을 상징해요. 그래서 교회는 스스로의 빛으로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죠. 이런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창조물들이. 달은 죽은 행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기 전에는 아무 빛도 발할 수 없는 행성이에요. 달에 대한 또 다른 사실을 보면요, 달은 항상 태양을 따라 돌죠. 이것은 교회가 자신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같은 이치죠. 달과 교회, 태양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본다면 정말 많은 진리를 우리가 알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러한 방식도 주님께서 사람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는 주된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진리를 보여주실 때 주로 어떤 방식을 쓰실까요? 언어, 말, 이런 방식을 쓴다는 거죠.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신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의사소통을 하시는 주된 방법이 이제 언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요. 시편 19편 7절, 우리가 앞에서 지금 시편 19편의 문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자신의 진리를 뭘 통해서 보여주셨냐면 창조물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주된 방법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신의 진리를 보여주시는 주된 방법이 바로 이제 7절부터 나와요.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영감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겁니다. 이 혼을 회심시킨다고 하잖아요. 혼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뭘 가장 좋아하죠? 돈을 가장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돈보다 이게 훨씬 더 대단한 거니까 돈을 좋아하는 것보다 이걸 더 좋아해야 된다. 돈을 좋아하는 것처럼 이걸 좋아하면 엄청난 걸 얻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맛을 보면 정말 이게 맛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율법, 증거, 법규, 명령 같은 단어들을 보시면요, 이제 성경은 이것들이 금보다 더 바랄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대화를 하시기 위해서 이것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별자리처럼 어떤 표시가 아니에요. 이것들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하얀 종이에 검은 잉크로 기록하게 하신 글자입니다. 모든 사람은 원하기만 하면 이 글자들을 읽고 주님의 율법과 증거와 법규와 명령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변명할 수 없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유로 분명히 보이며, 이게 시편 19편 앞부분에서 한 얘기예요. 창조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만들어진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알 수 있죠. 또 하나님께서 기록된 책으로도 주셨잖아요.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검색해 보면 알아요.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요. 구원받는 방법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구원받는 방법 그대로 뜹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떠요 다. 창조물을 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창조자를 알지 못한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사람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매우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왜 인간이 그렇게도 어리석은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현명하다고 하면서 막 로켓을 만들면서 그 로켓을 발사하기 전에 막 돼지 머리 잘라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현명하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자가 된 거죠. 로켓을 만들 정도로 현명해요. 똑똑해요. 근데 왜 돼지 머리에 절하냐고요. 절하려면 차라리 돼지 삼겹살에 절하지. 훨씬 그게 맛있지 않나요? 머리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때 왜 돼지 머리에 절해요? 그 돈을 왜 거기 꽂고 돈을 주머니에 넣지? 그러니까는 어리석은 자가 된 겁니다. 사람이 왜 어리석은 자가 된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쓸데없는 책을 공부하고 잘못된 철학에 물들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성경을 본 적이 없다고 변명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변명을 용납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아 나서면요 찾을 수 있어요. 무슨 뭐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면 못 찾지 않나요? 찾아요. 간증들이 나와요.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편지를 쓴 겁니다. 미국에 있는 독립침례교회에. 성경을 건데 자기는 구하지 못했다고 성경을 보내줄 수 있냐. 자기의 유일한 소망은 성경을 하나 얻게 되는 거래요. 구할 수가 없대요. 자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찾아 나섰고 만난 거죠. 그 사람은. 우리가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명백한 문자로 종이 위에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진리를 온전히 담을 수 있는 적당한 언어를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왜 히브리어를 선택하셨을까요? 그게 그 당시엔 적당했기 때문이에요. 아주 독특한 어떤 진리를 알려주시는데 이 독특한 민족의 언어가 도구로 사용된 겁니다. 그 신약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 사역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리스어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마도 이 히브리어가 첫 번째 언어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히브리어로 의사소통을 하셨을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라는 것 자체가 히브리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최초의 언어였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성경을 보면. 학자들은 물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얘기합니다. 학자들이 성경을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도 학자들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똑같이 무시하는 거예요. 상호주의죠. 예, 우리는 성경을 믿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처음에 언어가 히브리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지 아주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요. 제가 뒤에서 그건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담부터 아브라함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사용하신 공식적인 언어는 아마 히브리어였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을 때 천사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건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그리스어로 기록됐습니다. 근데 그리스어로 기록된 성경에서 천사가 히브리어로 사도 바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히브리어로 말을 거셨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 히브리어가 하늘의 언어고 처음의 언어였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많은 언어를 자기가 구사할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순수한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영어로 보존하셨다고 믿지만 창세기 11장까지 역사가 흐르는 동안 최초의 순수한 언어가 히브리어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년왕국 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자신들도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될 때 이 천년왕국 때 이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순수한 언어가 회복이 돼요. 이 순수한 언어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단정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히브리어일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이집트 땅의 5도시가 가나안의 언어를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요 천년왕국이에요. 재림하신 이후입니다. 가나안의 5도시가 이집트의 땅의 5도시가 가나안의 언어를 말하며, 이집트는 가나안과는 관계가 없어요. 아프리카에 속해 있죠. 북아프리카죠. 가나안은 중동이에요.
가나안의 언어를 말하며 만군의 주께 맹세할 것이요 한 도시는 멸망의 도시라 불리리라. 가나안의 언어는 히브리어예요. 이사야서 19장 18절 읽었는데 19절부터 보면 그날에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를 위한 제단이 있겠고, 이집트 땅에 주님을 위한 제단이 생긴대요. 그것의 경계에는 주를 위한 기둥이 있으리라. 그것이 이집트 땅에서 만군의 주를 위한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어떤 분은 이게 뭐 피라미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죠. 천년왕국인데 지금 무슨 피라미드예요. 그건 아니겠죠.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그들이 학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을 것이요 그분께서 한 구원자 곧 위대한 자를 그들에게 보내사,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분위기죠. 그가 그들을 건지게 하시리라. 또 주께서 자신을 이집트에 알리시리니 그날에 이집트 사람들이 주를 알고 희생물과 봉헌물을 드리며, 이게 여기서 자신을 알리시리니 하니까 이게 출애굽 문맥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날에 이집트 사람들이 주를 알고, 출애굽에선 주님을 몰랐잖아요. 끝까지. 그렇죠. 그래서 죽임을 당했죠. 이집트 사람들이. 희생물과 봉헌물을 드리며, 출애굽에서 언제 주님께 이집트 사람들이 희생물과 봉헌물을 드렸어요? 이건 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년왕국 시작될 때요. 봉헌물을 드리며 참으로 그들이 주께 서원을 하고 그것을 이행하리이다. 하나님께 약속하고 약속 지킨다는 거예요. 이집트인들이 하나님 섬긴다는 겁니다. 주께서 이집트를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쳐주시리니, 이건 이제 대환란 때 치시는 거죠. 그리고 천년왕국 시작되면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천년왕국 시작되면요, 이스라엘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도 돌아옵니다. 온 세상이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합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이스라엘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을 고쳐주십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집트도 고쳐주세요. 그날에 이집트에서부터 아시리아에 이르는 큰 길이 있어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가며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함께 섬기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함께하는 셋째 나라가 되어 그 땅 한가운데 복이 되리니 만군의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이집트여 내 손으로 지은 작품 아시리아여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시리로다. 이집트가 나중에 완전히 그냥 형편이 피는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이건 제 추측인데요. 아마도 대환란 때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많이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아주 높게 되는 거죠. 넘버 3에 들어갈, 지금은 어림도 없잖아요. 넘버 3. 그날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경계를 정하실 것이고요.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이스라엘은 삼각형을 이루면서 경계를 이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천년왕국 때에는 서쪽에는 이집트가 있게 될 것이고 동쪽에는 아시리아, 또 이제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게 되겠죠. 그때는 이렇게 경계가 정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집트인들도 가나안의 언어를 말하게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가나안의 언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의 언어를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8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백성과 많은 도시와 거주민들이 거기로 오는 일이 여전히 있으리라. 한 도시의 거주민들이 다른 도시로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주 앞에서 기도하고 만군의 주를 찾자 나도 가겠노라 하며 참으로 많은 백성들과 강한 민족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주를 찾고 주 앞에서 기도하리라. 이거 천년왕국의 문맥이죠.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날들에는 민족들의 모든 언어 중에서 10사람이 나와서 붙들되 곧 유대인인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모든 언어 중에서 나와서 유대인을 붙잡고 말한대요. 표준이 되는 언어가 유대인의 언어가 될 것인데 가나안의 언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성경에 계시되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방법대로 말씀하시고 행하시기를 원해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지어낸 그런 신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님을 섬겨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경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계 곳곳에 다 내려가시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경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싫어해요. 예루살렘만 뭐가 그렇게 대단해? 하나님께서 여기도 계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거기 안 계세요. 서울에도 계시면 되는 거 아니야? 뉴욕에도 계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서울이나 뉴욕에 안 계세요. 예루살렘에 계실 겁니다. 천년왕국이 되면. 그럼 주님께 경배드리려면 거기에 가야 돼요. 하나님이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꿔야 돼요. 기준을.
하나님께서는요, 아시리아인들이나 이집트인들에게도 히브리어가 신앙의 언어고 순수한 언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각 나라로 된 어떤 언어들을 다 사용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네 나라에선 사용할지 몰라도 신앙의 언어는 순수한 언어인 히브리어가 되는 겁니다. 그 하늘나라에서 할렐루야라고 찬양하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할렐루야는 히브리어예요. 영어로는 Praise ye the Lord예요. 한국말로는 주를 찬양하라예요. 근데 주를 찬양하라라고 안 해요. 하늘나라에서 성도들이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난 히브리어 못하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실 거 없어요. 히브리어 배우라고 막 그런 사이트 광고 많이 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중에 들림받아 올라갈 때 배우게 되겠죠. 아마 속된 말로 방언이 터지겠죠. 진짜 방언이 터질 겁니다. 히브리어를 하게 될 거예요. 이거 제 추측이지만 그렇게 될 겁니다. 배우지 않아도 다 알게 될 거예요. 들림받아 올라가면서 변화되거든요. 그럼 지금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히브리어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분이 아니죠. 천년왕국이 되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와서 유대인들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할 겁니다. 자기들의 신이 틀렸고 우리 대대로 조상대대로 섬겨오던 신이 틀렸다. 너희 하나님이 맞다. 이렇게 인정할 겁니다. 그렇죠? 그때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고집하지 않을 거예요. 히브리어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가장 좋은 언어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아마. 스바냐 3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서 그 탈취물에 이르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왕국들을 모으려고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경노 곧 내 모든 맹렬한 분노를 부으려고 결심하였나니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라. 주님께서 마지막 때 모든 민족들을 한데 모으실 것이죠. 중요한 말씀 다음 절에 있는데요. 9절에 그때 내가 그 백성에게 순수한 말을 돌려주어 그들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게 하리. 언어가 같아야 한 마음이 됩니다. 언어가 같아야 돼요. 근데 한 언어를 주시는데 무슨 언어를 주실까요? 성경에서 딱 집어서 얘기하진 않으니까 잘 모르죠. 그런데 분위기를 보면 히브리어예요. 처음의 언어도 히브리어였죠. 아담도 히브리어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계시록에서 보니까 할렐루야 다 히브리어를 합니다. 온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나라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할렐루야를 외쳐요. Praise ye the Lord. 아니면 한국 사람 누구 바람대로 한국말이 전 세계에 어디 될지 어떻게 알아 하면서 한국말로 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처음의 언어였고 나중에 하늘의 언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추측이지만 이거보다 더 강한 추측이 있나요? 다른 언어를 이렇게 얘기할 만한 다른 언어가 프랑스어가 아니면 한국어가 이런 언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만한 게 성경에 단 하나도 없어요. 히브리어에 대한 건 추측할 만한 게 많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느헤미야는요, 위대한 개혁을 단행했죠. 진정한 의미의 종교개혁이었죠. 느헤미야는 히브리어가 순수하게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굉장히 화끈한 방식으로 일했죠. 어떻게 했죠? 느헤미야가 목사라면요, 가서 말 안 듣는 성도 있으면 패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신약교회 목사는. 그래서 어떤 분이요, 자기는 느헤미야를 가장 존경한다. 어떤 목사님 그래요.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해야지 가서 물리적인 린치를 가하면 안 되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는 있어요. 느헤미야가 하는 행동을 따라해서는 안 돼요. 굉장히 과격합니다. 따라해서는 안 되지만 중요한 진리는 배울 수 있어요. 느헤미야 13장 23절에 그때 또 내가 느헤미야죠,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아내들과 결혼한 유대인들을 보았는데 그들의 자녀들이 아스돗 말은 절반쯤 하나 유대인들의 말은 하지 못하면 다만 각 백성의 말을 하므로. 아이들이요 말을 한 절반쯤 하죠. 그런데요 엄마가 가르치는 말은 하고 아빠 말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느헤미야가 분노했던 이유를 아시겠죠? 그들은 백성이 순수하지 않았고 성별되지 않았고 순수한 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분노한 겁니다. 언어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언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13장 25절 내가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으며 그들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며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또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말라. 굉장히 가격해요. 막 패고 머리털 뽑고 막 이렇게 한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근데 왜 이제 실제적인 권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목사들은 실질적인 권력이 없어요. 목사들이 행사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거는 뭔지 아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고 교회에서 막 방해를 하고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막 다른 사람들 신앙 방해하고 하면 최고로 할 수 있는 게 조용히 불러서 저희랑 같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 나오시죠. 이게 최고예요.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26절에 의하면 솔로몬이 죄를 짓게 된 것도 이방 나라의 여인들로 인한 것이었죠. 통합의 죄는 죄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통합을 원하지 않으세요. 느헤미야 13장 26절 전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들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그와 비길 왕이 없었고 그는 자기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도 이국 풍습의 여인들의 죄를 짓게 하였느니라. 언어와 문화는 같이 갑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이방 문화와 언어가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언어와 하나님을 섬기던 실행들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폭발한 거죠. 그런 걸 보고. 언어학자들이 무엇이라고 하던 간에요, 성경에 의하면 최초의 언어는 히브리어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때에는 모든 민족이 히브리어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섬기게 되고요. 교회도 하늘에서는 히브리어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교회도.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언어를 히브리어를 쓰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는 순간에 히브리어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영어는 히브리어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히브리어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몇몇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온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히브리어와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도 마치 영어와 관계가 전혀 없죠. 몇몇 단어는 영어에서 왔어요. 뭐 버스, 택시 이런 건 영어에서 왔죠. 그러나 영어와는 관계가 없죠. 영어는 이 세상의 수많은 언어로부터 유래가 되었는데요. 창세기 11장에서 인간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아실 겁니다. 사람들은 같은 인종끼리 모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말하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사람들은 인종에 따라서 세상에 흩어진 것이 아니라 언어에 따라서 흩어집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언어는 혼잡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히브리어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전개하셨어요. 자신의 역사를 위해서 순수한 언어인 히브리어를 지키는 일을 하신 거죠. 이 세상의 대부분의 언어들은 히브리어와 관련이 없어요. 히브리어를 모언어로 하는 언어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히브리어와 그 밖에 다른 언어들은요, 너무나도 달라요. 하나님께서 순수한 언어인 히브리어와 이방인들의 언어를 구분하신 겁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이 세상에 수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영어가 세계어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독일어가 세계어가 되지 않았죠. 라틴어가 세계어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프랑스어, 스페인어가 세계어가 되지도 않았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프랑스어, 스페인어, 라틴어는 카톨릭의 언어예요. 너무나도 카톨릭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어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영어는 카톨릭과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영어는요, 반카톨릭적인 언어예요. 그 당시 이제 기독교, 소위 말하는 기독교를 믿는 곳은 이제 중세에는 유럽이었죠. 유럽만이 기독교를 믿었죠. 근데 그 유럽에서 스페인어, 다음에 이탈리아어, 그 다음에 프랑스어, 이런 언어들은 가톨릭의 언어였다는 겁니다. 라틴어 포함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영어는 반가톨릭 언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어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로마가 유럽을 정복하고 영국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도요, 당시 영국에 있던 사람들은 라틴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언어를 지켰습니다. 물론 이제 라틴어가 뭐 수학, 종교, 사업 이런 데서 중요한 언어로 통용되었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다 이 자기들의 언어, 영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라틴어를 세계어로 사용하지 않고 영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지금도요, 신학 용어는 라틴어에서 온 게 많아요. 라틴어. 왜 신학 용어가 라틴어에서 온 게 많은지 아세요? 이 신학은 가톨릭이 쥐고 있어요. 개신교 신학도 가톨릭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도요, 교회사를 가톨릭 교회사를 가르쳐요. 그래서 이 라틴어가 신학 용어인 거예요. 뭐 코람데오 뭐 막 이런 말들이 있죠. 무슨 이건 히브리어인가요? 라틴어에서 온 것도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요, 가톨릭의 언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어를 선택하셨습니다. 영어를. 여러분 이제 영어가 왜 세계어가 되었는지 아마 슬슬 감을 잡으실 거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고 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영어와 영어 킹제임 성경을 사용하신 겁니다. 히브리어는요 순수한 언어로서 다른 언어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시 히브리어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한 나라에 가면. 근데 영어는 반대예요. 혼합된 언어인데 어떤 게 혼합됐냐면 야벳의 자녀들의 언어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야벳의 자녀들이 백인이죠. 함의 자녀들은 흑인이고 그다음에 셈의 자녀들이 동양인이죠. 영어는 야벳의 언어예요. 왜냐하면요, 이 영어는요, 이 영어의 모 언어가 있는데 바로 독일어입니다. 독일어에서 왔어요, 영어는. 그리고 오래전에 독일어에서 왔어요. 1000년도 전에. 영어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예를 들면 they, them 같은 대명사들 있죠. 이거는요 북유럽에서 왔습니다. 덴마크 이런 데서 왔어요. 그래서 그 영문학 작가 중에서 가장 이제 그 영향력이 크고 훌륭한 사람을 윌리엄 셰익스피어라고 꼽잖아요. 셰익스피어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햄릿 같은 거 나오죠. 햄릿이 왕자죠. 어디 왕자인지 아시죠? 덴마크의 왕자예요. 그러니까 배경을 북유럽으로 많이 삼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영어가 데이, 댐 같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북유럽 언어에서 왔어요. 그다음에 요리 이런 것들은 프랑스에서 왔죠. 이탈리아, 음악, 건축 이런 거 이탈리아에서 왔어요. 영어는요 이 유럽의 언어가 한데 다 모여 있어요. 야벳의 언어예요. 하나님께서 야벳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벳의 장막이 여기저기 다 그냥 침범하고 다닌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야벳의 언어인 영어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영어를 통해서 진리를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영어는요. 근데 놀라운 점이 뭐냐면요. 영어는 이 세 시기로 나눠요. 첫 번째 시기는요. 이 500년부터 1000년까지입니다. 그 전에는 영어긴 영어인데 지금 영어랑은 완전히 달라요. 근데 500년부터 1000년 사이의 영어도요. 지금 영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 남아있는 영어, 뭐 영문학과 나오신 분들은 되게 잘 아실 텐데 그때 남아있는 영어 작품들이 뭐가 있냐면요. 그 베어울프 같은 게 있어요. 그 영화 아니야? 이런 분들인데 베어울프라는 게 원래 작품 이름이에요. 영문학에서 아주 오래된 작품 이름인데요. 이 베어울프는요. 영미권 사람들한테 이 베어울프를 주면 못 읽어요. 우리나라 막 옛날에 무슨 뭐 나란 말씀이 뭐 그런 거 있듯이 그렇게 못 읽어요. 자,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베어울프를 현대 영어로 번역한 걸 읽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고대 영어는요 500년부터 1000년 사이에 사용하던 영어인데 이거는 지금 현대 영민들이 못 읽는 영어예요. 중세 영어가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는 중세 영어일까요? 아닐까요? 중세 영어가 아니에요. 모던 잉글리시입니다. 현대 영어예요. 중세 영어는 뭐가 있냐면 캔터베리 이야기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종교 어떤 우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게 중세 영어의 대표 작품인데 제프리 초서라는 사람의 캔터베리 이야기 같은 게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인간 군상이 나오는 그런 그 소설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그런데 중세 영어는 이 킹제임스 성경 이전의 영어입니다. 이것도 현대인들이 잘 못 읽어요. 킹제임스 성경부터가 현대 영어입니다. 모던 잉글리시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킹제임스 성경 이전에 1500년대 영어는요. 철자와 문법이 확정되기 이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문법을 정하고 철자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초의 영어 사전이 까먹었는데 오래돼서 1760년인가 한 1700 몇십 년에 그 제임스 존스인가 뭐 그런 사람이 지은 영어 사전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영어 사전이 없었냐? 있었어요. 근데 진정한 영어 사전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1500년, 1600년대 영어 사전은 사전이란 게 그렇잖아요. 어떤 단어를 놓으면 그 단어를 통용되는 의미로 정의를 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영어 사전들은 그 사전을 편찬한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막 써놨어. 이 단어는 그냥 이런 뜻이 맞다. 이렇게 막 자기가.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사전이 될 수 없어요. 진짜 사전은 통용되는 의미로 써놔야지 그게 진짜 사전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나오냐면 1700년대가 돼야 비로소 나와요. 그전에는 없다는 겁니다. 영어 사전이. 그러니까 문법과 철자가 확정되기 전이었어요. 근데 영어사에서 보면 영어사책들 보시면 제가 하는 얘기 다 나와요. 영어사에서 보시면요. 영어의 문법과 철자가 확정된 데 있어서 영향력을 끼친 두 가지를 꼽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셰익스피어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가 셰익스피어고 하나가 바로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거는 그냥 영어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과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통해서 영어의 문법과 철자가 확정이 됩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이.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부터, 셰익스피어 플러스 킹제임스 성경부터가 모던 잉글리시가 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이전은 중세 영어입니다. 고대 영어는 뭐 그거는 아예 알 수도 없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의 한 일을 아시겠죠? 근데 왜 그 시기에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이 역사를 보면요, 1588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세계에서 관심 많은 분들 아실 텐데, 이 영국이 스페인의 아르마다를 격파합니다. 아르마다는요, 이거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에요. 영국의 그 드레이크가 격파하죠. 저도 잘 그 영국 역사 잘 사실은 몰라요. 드레이크가 격파죠. 드레이크는 해적 출신이었죠. 해적 출신이 정규 미국의 어떤 그 항공모함 선단을 격파해 버린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때부터 스페인이 미국과 같은 최강국이었는데 나락으로 가고 이제 영국이 급부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때가 바로 이제 1588년이에요. 불과 몇십 년 후에 20년 후에 킹제임스 성경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킹제임스 성경이 쫙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세계로. 예, 그래서 현대 언어는 로마 카톨릭이 주관하던 암흑 시대 언어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부터. 그래서 예술과 과학도 발전할 수 있었어요. 또 인쇄술이 이 시기에 이제 발명이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영국은 로마 카톨릭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왜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을 기준이 되는 성경을 주셨는지 알 수 있죠. 그 이전에는요, 스페인이 유럽을 지배했어요. 근데 이때부터 스페인이 꺾이기 시작했고요, 영어가 또 확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문법과 철자가 확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국이 로마 카톨릭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헨리 8세가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 이 영국은요, 피에 메리 통치 기간 짧게 몇 년 빼면요, 계속 반카톨릭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또 영국 왕의 직책 중 하나가 로마 카톨릭을 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왕은 자신의 국가를 사악한 이단으로부터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영국 왕은. 그래서 이것이 영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영어를 들어서 쓰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요, 문학도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요, 다른 어떤 언어보다 영어를 사용하는 작가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윌리엄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이죠. 셰익스피어의 작품은요, 지금도 막 패러디가 많이 되고요, 그걸 원용해가지고 막 별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게 되죠. 근데 셰익스피어가요, 단어를 몇 개를 구사했는지 아세요? 셰익스피어 엄청나요. 이 셰익스피어 작품 읽어보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뭐 많이 읽어본 것 같은데 아닌데, 읽어보면요, 그냥 조금만 봤는데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아주 상당히 유사해요. 문체가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셰익스피어는요, 2만 개의 단어를 구사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작가였어요. 성경에 몇 개의 단어가 나오는지 아세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10,000개 정도가 나와요. 단어가 10,000개. 그러니까는 단어의 종류가 10,000개가 나오는데 셰익스피어는 2만 개를 사용한 겁니다. 엄청나요. 1515년부터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까지 엘리자베스 시대의 영어의 문법과 철자가 확정되기 전이었고요,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면서 비로소 문법과 철자가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요, 막 이 음은 노래처럼 이렇게 부르기도 좋고요, 이 철자도 아주 사람들이 암기하기 쉽게 딱딱딱딱 정해버렸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그 전에는요, 막 철자가 중구난방이었는데요, 킹제임스 성경 되면서 철자를 3자 아니면 5자 막 이런 식으로 정했어요. 모세스 5개죠. 얼스. 그래서 영어 단어 중에요, 5개로 철자가 이루어진 게 굉장히 많아요. 킹제임스 성경의 공로예요. 그런 식으로 막 단어를 정해버린 겁니다. 암기하기 좋게, 기준이 될 수 있게. 이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죠. 미국은 원하는 사람 누구나 건너와서 살 수 있는 곳이었죠. 민족이나 언어는 상관없었죠. 물론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는 영어였죠. 미국에 이민 온 독일인, 프랑스인 다 영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영어는 전 세계적으로 폭넓게 사용하고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모국어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중국어예요. 압도적으로 중국어입니다. 그런데 가장 넓은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입니다.
자기 국가 언어 플러스 하나를 더 표기를 한다면 다 영어를 표기해요. 한국에서도 아예 영어로 된 사인들도 많아요. 그렇죠? 위에 도로 보면 표지판들이 한국어, 영어예요. 중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중국어, 영어예요. 일본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본어, 영어예요. 프랑스 영어. 다 영어 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한국말이 언젠가는 뭐 최종권이 언어가 되고 전 세계 언어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뭐 그걸 바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바람일 뿐이죠. 현실이 아니잖아요. 현실은 영어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언어에서는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영어를 사용하고 있고 두 번째 세컨드 랭귀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어로 기준을 주신 거예요. 전 세계 많은 것들이요. 영국이 기준이에요. 시간도 영국이 기준이죠. 좌표 위도 영국이 기준이에요. 복식도 영국이 기준이에요. 이런 거 다 어디서 온 옷인 줄 아세요? 영국에서 온 옷이에요. 구두 다 영국에서 왔어요. 세계에서 가장 구두를 먼저 만든 회사가 어디 회사인 줄 아세요? 영국 회사예요. 다 영국이에요. 영국. 이게 우연인가요? 전 뭐 영국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영국이라고 뭐 다 대단한 건 아니죠. 음식은 되게 맛이 없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기준이 영국이 된 게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언어도 하나님께서 영국을 기준으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위도, 경도, 의복 이런 게 영국이 기준인데 성경도 영국이 기준인 게 뭐가 이상해요? 영어에는요 전문 용어까지 포함해서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대략 50만 개의 어휘가 있다고 합니다. 영어는 폭넓게 사용되기 때문에 많은 어휘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많은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말과 영어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의 어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모든 다른 언어들이 다 어휘가 그렇게 많냐?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독일어의 경우에는요 18만 5천 개의 어휘가 있다고 합니다. 영어의 한 3분의 1 수준이에요. 프랑스어 같은 경우에 10만 개래요. 어휘가. 엘리자베스 시대의 영어를 구사하는 보통 사람들은요 3천 개의 단어로 어휘를 구사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작가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의 경우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3천 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어휘를 구사했다고 그래요. 지금은 평범한 영어권의 원어민들이 몇 개의 단어로 말하는지 아세요? 900개요. 900개. 8,900개요. 8,900개의 단어로 얘기하면 지금은 그냥 뭐 다 get이나 뭐 have나 이걸로 다 막 동사는 이걸로 다 때려잡잖아요. 이 어휘가 확 줄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킹제임스 성경 당시에는 평범한 학자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도 3,000개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학자들은 10만 개, 20만 개 이렇게 사용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어로 표현을 더 정확히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었고 아무리 학자들이 단어를 많이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번역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해서 번역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성경 번역하면 그렇게 못해요. 사람들의 수준이 확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기준이 되는 성경을 주신 겁니다. 지금 주지 않으시고 지금은 사람들의 수준이 낮아졌어요. 그 머릿속에 쓰레기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고 왜 그런지 아세요? 400년 전 사람과 지금 사람과 누구의 머릿속에 쓰레기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지금 현대인들이에요. 더 쓰레기들을 많이 보니까. 400년 전에는요 유튜브 같은 거 없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것도 볼 수 있겠지만 나쁜 거 더 많이 보거든요. 400년 전은요 자연을 보고요 하나님 말씀 보고요 열심히 일하고요 집에 와서 피곤하니까 자고요 집에 와서 막 뭐 동영상 검색해보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신문 읽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더 순수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서 그때 성경을 번역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은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완전히 쓰레기장이 돼버렸어요. 저희 집도 그 생활 쓰레기를 일주일에 하루씩 아파트에서 걷잖아요. 지난주에 못 내놨거든요. 재활용 쓰레기가 넘쳐나요 지금 베란다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그렇게 된 겁니다.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비해서 너무 쓸데없는 거 많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야벳이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벳의 언어인 영어가 전 세계에 퍼지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전 세계에 왜 영어를 이렇게 많이 쓰고 있을까요? 셋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거나 마귀가 있거나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어요. 이 영어 덕분에 전 세계 기준이 되는 성경이 다 전파됐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한글 성경에 잘못 번역됐는데 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요, 사람들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 가가지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어디나 그래요. 지금은 속일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 갖고 사람들이 갖고 오질 못해요.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사람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영어는 사역자든 아니든 사람들이 다 갖고 와서 목사님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는데 왜 그게 아니라고 하세요? 이렇게 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을 못해요. 사역자들이. 영어는 누구나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영어는 다른 언어에서 많은 어휘들을 차용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국제적인 언어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의 단어나 어근들은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그리고 독일어 같은 언어들에서 다 파생되어 온 겁니다. 영어나 야벳의 언어죠. 하지만 종교적으로는 가톨릭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는 왜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같은 성경을 안 주셨는지 아세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된 건 있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처럼 기준이 되는 성경은 없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유불도의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는 말 자체에 유교, 불교, 도교가 녹아 들어가 있어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는 성경을 안 주신 거예요. 마치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라틴어가 가톨릭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는 성경을 안 주신 것처럼.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용은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일반적인 영어사, 그다음에 영어학 책들 본 것 내용도 물론 얘기를 드리지만 영미권에서 킹제임스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다 저처럼 믿어요. 그분들이 강의한 걸 제가 듣고 정리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한테는 한글 성경이 최종권이고 이렇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 세계.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소수 그런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독일 사람들 무슨 성경 볼까요? 루터 성경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게 최종권이냐 하면 루터 성경이 아니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권이라고 그래요. 독일 사람한테는 루터 성경이지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는 한국 사람만 해요. 전 세계 성경대로 믿는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이상하죠. 영어권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다 저처럼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도 오류가 한두 군데 정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저처럼 얘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 하나도 오류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저처럼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어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우리도 그걸 받아 먹은 거예요. 그 영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넘치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거기서 번역된 성경을 받았죠. 1번. 두 번째로는 영어로 그 사역하고 성경을 가르친 훌륭한 성경 교사들이 남긴 글이나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번역해서 또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것도 영어를 통해서 또 받은 거죠. 중국어나 일본어나 스페인어를 통해서 받지는 않았다는 거죠. 영어가 독특한 겁니다. 왜 독특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어를 쓰신 거예요. 히브리어, 그리스어를 선택하신 것처럼 히브리어나 그리스어가 왜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대단한 거잖아요. 영어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어떻게 아니냐?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영어 같은 언어가 있나요? 저는 뭐 영어 4대주의, 뭐 백인 우월주의 이런 게 있지 않습니다. 백인들도 바보 같은 사람들 많아요. 그 지능은요, 피부 색깔과 상관이 없더라고요. 바보 같은 짓 하는 사람들 많아요, 백인들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영어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히브리어를 국제적인 언어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순수한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영어를 그냥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시기에, 가장 순수한 시기에, 그리고 영어라는 게 이제 문법적으로 확정되는 시기에 그때 딱 선택을 하신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은요, 7번 정화된 은 같은 성경이에요. 바른 킹제임스 성경 이전에 6가지 바른 계열의 성경이 나오죠. 위클립 성경, 틴데일 성경, 커버데일 성경, 대성경, 제네바 성경, 비숍 성경.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죠. 오늘날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거나 미워하는 사람들도 킹제임스 성경에서 사용된 어휘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영어에는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온 그런 구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막 인용하는데 킹제임스 성경 영향 아래에 있는 겁니다. 물론 킹제임스 성경이 최초의 원본이 기록된 언어로 기록되지는 않았죠. 히브리어로 기록된 건 아니에요. 최초의 원본은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죠.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이 최초의 원본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원본이 왜 의미가 있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담겨 있던 말씀이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게 번역이고 보존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원본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된 그릇에 말씀이라는 음식을 담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된 그 접시에서 영어로 된 접시로 말씀을 그대로 들어서 옮겨 주신 겁니다. 그게 보존이에요. 처음에 히브리어라 그리스어로 주신 말씀을 주신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음식을 주신 거는 그게 영감이라면, 보존은 그릇을 바꿔 담은 겁니다. 영어로 된 그릇으로 바꿔 주신 거예요. 이게 보존이에요. 그 안에 말씀이 똑같이 있으면 그게 보존된 겁니다. 그릇은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이 중요하죠. 그 안에 있는 말씀, 그걸로 구원받은 거지 언어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그래서 최초의 원본에 담겨있던 말씀이 킹제임스 성경에도 동일하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항상 특정한 것을 선택하십니다. 특정한 나라, 특정한 민족, 특정한 도시, 특정한 언어, 특정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싫어해요. 우리 그 민수기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민수기에서도 막 아론과 미리암이 막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더냐 막 이렇게 항의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다 문둥병 걸리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 못해요. 왜 너만 통해서 말씀하시냐? 너랑 너 우리 동생이잖아. 너 어떻게 자랐는지 다 아는데 너도 보니까 어렸을 때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왜 너만 통해서 일한다고 하시냐? 이렇게 항의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냥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께서 그냥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스펄전이라는 사람 선택해서 일하신 거죠. 사도 바울 선택해서 일하신 거, 무디를 선택해서 일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웨슬리, 휘필드 선택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선택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하셨고요. 마리아라는 한 처녀를 선택하셨습니다. 또 자신의 말씀을 선택하고 완벽하게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은 히브리어, 또 신약은 그리스어를 선택해 주셨고 성경 전체는 영어를 선택해서 주신 겁니다. 어떻게 아느냐?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역사를 보면.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영어로 된 완벽한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각 나라에서는 이 성경에서 번역된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여기서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된 성경을 사용하잖아요. 여기 그럼 잘못된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해서 잘못되는데 고치면 되는 거죠. 뭐가 문제예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킹제임스 성경을 왜 믿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도 살펴봤는데 주로 영어라는 이 언어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예, 저희 그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